자, 우리가 자주 하는 안부 인사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 안녕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잘 지내시죠? 뭐 이렇게 요즘 근황을 물어볼 때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부 인사도 있어요. 요즘 바쁘시죠? 이건 조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서 바쁘시죠? 또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시느라 바쁘시죠? 요즘 잘 나간다고 듣고 있어요. 이런 어떤 의미가 살짝 깔려있는 그 안부 인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될까요? 바쁘시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굉장히 좀 예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쓸모를 자신의 존재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바빠. 이것을 나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요즘 바쁘지가 않고 남들이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는 자신감, 또 하나는 자존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 자신감하고 그다음에 자존감하고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요. 나는 이걸 잘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뭐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뭐냐면 나의 존재,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너무나 소중해. 나는 소중해. 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해. 이건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요즘 갱년기를 겪고 있는 남편들, 왜 이렇게 아내들을 괴롭혀요?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아내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겠다고, 아내한테 나 좀 이뻐해달라고 졸졸졸 쫓아다니는 이 이유가 뭐냐? 제발 아내요, 나를 좀 소중히 여겨주세요. 이 의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신은 정작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도 소중히 여기질 않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일을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뭐냐, 자신감은 올라가기도 했다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항상 이게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뭐 이번에 어떤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뭐 여전히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뭐 나이가 들었어도 나 여전히 멋있어.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회복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자존감을 가질 만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회가 요구했던 기준으로 볼 때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거기다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게 아파했어요. 그 딸을 늘 데리고 다녀야 하는 정말 가련한 엄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녀가 나중에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칭찬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믿음도 크다. 자, 이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하고요, 믿음이 큰 사람하고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굉장히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때 23절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침묵하시고요, 제자들은 옆에서 시끄럽다고 그녀를 막 밀어냅니다. 또 거기다가 26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가 툭 하시는 말씀이 뭐래요? 야, 너를 도와줄 바에는 개나 도와주겠다. 예수님이 이런 모독적인 말까지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상황까지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했는데 그나마 착한 사람은 그냥 침묵하고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또 좀 나쁜 사람들은 나를 대놓고 막 밀어내요. 그리고 아예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해댑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단지 내가 부탁한 거 그거가 거절당한 것 뿐인데, 이런 사람들의 침묵 또는 거절 또는 모독, 이걸 다 경험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막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러섭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거절로 단정짓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냉대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모욕적인 말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상황이 나를 막 부정하면 곧바로 나도 나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이렇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 나를 막 밀어내도요, 내가 나까지 밀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돼요. 가나안 여인이 여러분 침묵과 거절과 모독을 당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 2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도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개가 누구예요? 바로 자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뭐예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진정한 자존감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에서부터 출발해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믿음도 크다라는 이유예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기도를 보면 어떤 기도예요? 자기를 막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크게 막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옆에 있는 이 죄인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만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자기 확신도 있어 보여요. 자기 평가도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이제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리는 절대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요. 자신이 지난 한 주간 지냈던 모든 그런 것들을 합리화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그리고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옆에서 보든 안 보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이 의롭다. 그 기도를 받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누가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 중에 누가 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 같지만 진짜는 바로 세리예요. 이게 자존감이 여러분 평소에 없는 사람은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들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자신을 막 방어하고 또 남과 막 비교해가면서 자신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과하게 막 포장해요. 저가 그러잖아요. 제가 무슨 다비드 닮았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과하게 막 포장하잖아요. 자존감이 없어가지고. 좀 웃으세요.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들으셔서. 그러나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남에게 보여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내 가치가 남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내가 평가한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세리는 지금 자신을 평가할 때요,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정말 한심한 인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 그래요? 개라고 인정하면, 제 개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첫 번째, 남을 의식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에게는 솔직하라. 인정하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자꾸만 이번 일에 포기하면 또 자존감이 없어져요. 또 어떤 일이 생겼는데 또 이번 일에 자존감이 없어서 또 포기하면 계속 자존감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대로 뭐하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28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크다,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전혀 흠이 없다, 흠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크다, 그래서 딸 고쳐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정말 네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부족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솔직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포기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자, 이 가나안 여인이요, 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걔한테 주는 그 부스락이라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자존감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평소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없었어, 지금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이 자존감을 여러분 가지면 돼요.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잘 될 때의 모습하고 못 될 때의 모습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막 누가 이게 봐도 딱 보여요. 그냥 잘 될 때는 막 우쭐하고 얼굴도 그냥 그래요. 그리고 교만해 보여요. 근데 안 될 때는 뭐예요?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그냥 시무룩하게 있으면 자기가 자신을 평가한 모습이 그렇게 리액션으로 나와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잘 될 때 모습, 우리가 못 될 때 모습,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의롭게 사는 모습, 아니면 우리가 죄 짓고 늘 낭망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사는 그 모습, 그런 것만 보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 사람이 다 좋을 수는 없죠. 가끔 실망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웬만큼 친해도 우리는 그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를 끝내지 않아요. 대신에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부부도 그렇게 살고 우리 친한 사람들과도 그렇게 관계를 계속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끼리도 이렇게 사람들끼리도 친한 사람끼리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반응하셨던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침묵, 두 번째 거절, 세 번째는 아예 대놓고 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이 여인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보통 당하는 고난 속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침묵, 기도해도 하나님의 거절 같은, 그리고 사람들의 모욕.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바로 확인 과정이에요. 컨펌. 욥기에서도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셨어요. 지금 예수님도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몇 번? 3번을 통해서. 그것도 강도를 계속 높여서.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집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데 먼저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했죠. 그 탕자는 아버지 만나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도 하기 전에 뭐예요? 아버지가 그냥 목을 막 그냥 조이고 막 그냥 막 너무 막 그냥 입을 맞추고 막 그러니까 말을 할 새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다음 3가지를 해줍니다. 새 옷을 입혔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 발에 신발을 신겨줬다. 자, 이게 뭘 의미해요?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3번을 확인해 준. 지금까지 네가 죄짓고 뭐 방황하며 살았지만 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이 순간부터는 뭐야?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봐라, 내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이 옷, 내 아들만이 낄 수 있는 이 가락지, 내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이 신발, 빨리 입고 끼고 신어서 과거의 너의 모습, 내 아들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요 하루빨리 이 자녀의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3번, 4번, 5번이라도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요, 바로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내가 구원한 내 자녀야.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너가 아무리 죄짓고 네가 아무리 실패했고 네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싸구려 인생을 살았어도 그래도 너는 내 자녀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너는 그 정도로 valuable,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걸 회복해. 이게 뭐라고요? 바로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제가요, 목사님 뭐요? 무슨 일이었는데 뭐 이런 거 묻지 말아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살짝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지난주까지 거의 1년간 어떤 한 일에 개입해가지고 정말 마음의 고통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원수도 아니고 제 지인의 원수를 갚는 일 때문에 저까지 힘들어진 일이었어요. 그걸 1년 동안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경에 분명히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지인이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불쌍하고 정말 정의롭지 못한 일로 당하니까 제가 또 그냥 확 그냥 의분이 생겨가지고 이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랬으면 어떻게라도 뭐 하나님 앞에서 추억을 하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니까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으로 끝장을 봐야겠다. 내가 속이 시원할지, 이 사람 속이 시원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 갚아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복수할 마음을 품는 것은 마치 내 손에 뱀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물게 하려고 내 손에 뱀을 들고 있지만 그 뱀이 상대를 물기 전에 먼저 나를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요, 먼저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잠도 편히 자지도 못하고 막 끝내는 막 화병에 걸리기 쉬워. 제가 그 정도 단계까지 갔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사람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군가의 말을 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이렇게 분노 또는 이 복수심이 이렇게 지어져 있을 때에는 절대 누구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그냥 꽉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기회가 찾아와도 그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받을 손이 없어요. 여러분 봄에 땅을 기경한다고 하잖아요. 얼어붙은 땅, 굳어버린 땅을요, 이렇게 부드러운 땅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괭이로 땅을 내리 찍어야 돼요. 파야 돼요. 그럴 때 처음으로 내 마음에 곡괭이가 팍 찍혀지고 이렇게 후벼 파질 때, 처음에 딱 이럴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부터 남의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경험을 했어요. 다행히 곡괭이로 맞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제 책장에, 평소 제 책장에 있었던 책이었는데 우연히 그 책을 하나 집어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딱 어느 한 부분에서 정말 진짜 곡괭이가 한 대 후벼 그냥 파진 것처럼 제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 용서하자. 더 이상 해서 뭐 하겠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제가 전화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그 일에 관여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도대체 목사님이 읽은 그 책은 뭐냐? 그냥 성경 구절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성경책으로 볼 때는 그냥 의도적으로 제가 그 구절을 피해버렸는데 일반 서적에 그냥 참고 구절로 나왔을 때 이 구절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사실 이 구절은 솔직히 저한테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에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원수를 내가 먹이고 이렇게 보살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 그 순간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목사도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마음이 마치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훈계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들리면서 1년 동안 제 마음에 고통스러웠던 그 부분이 그냥 단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네가 여기서 포기하고 네가 여기서 스탑한다고 해서 누가 욕을 해도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너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특권 아니야? 이 마음이 들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난 특별하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돼.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 마음이 들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보통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바로 이 자존감인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제가 결정했을 때에 그러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진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제 마음이 평안해졌을까요? 진짜 제 안에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자존감을 은혜라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저는 1년 동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남 의식하지 말고요. 나에게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하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를 못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겠다. 오늘 이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담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존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존감. 이 자존감과 나의 믿음, 이것을 연관 지으셔가지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장애물로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주 앞에 딱 놓고, 그리고 자존감과 믿음으로 하나님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 의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자존감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면 또 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이 또한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합니다. 세우시네. 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나를 안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고치시고 상처도 우리 아버지께서 만져 주시길 볼 수 원합니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세우시네.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했어도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이 음성을 다 듣고 우리 안에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세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존감 위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대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문제 가운데 또 내 마음의 상처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믿음으로 이기고 그 믿음으로 해결하고 그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녀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